빌립보서 2장 5절, 빌립보서 2장 5절을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을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가하려 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의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오픈시켜 주셔서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하나님께 또 영광을 돌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인간적인 교훈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예수께서 저를 통해서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도 들을 수 있도록 형제자매들의 길도 열어주셔서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버렸다. 비웠다는 건 내려놨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내려놔버리고 어떤 형체를 가졌다고요? 종의 형체를 가졌다. 누가?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종의 형체를 가졌다는 건요, 둘러서 노예의 형체를 가졌다는 이야기예요. 가장 낮은 자리로 왔다는 겁니다. 예전에 그 낮은 데로 임하소서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명인 목사님의 그 영화했던 게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진 않았는데 이야기만 들었었어요. 낮은 데로 임했다. 예수님이 가장 높은 데서 이 가장 낮은 데로 임했다. 이걸 한 단어로 하면 뭡니까? 겸손이거든요. 겸손이잖아요. 딱 한 단어로 하면 겸손입니다. 근데 낮은 데로, 가장 낮은 데로 임했다는 건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가장 낮은 데로 어떻게 임해요? 자기를 비우고 낮은 데로 임했다는 게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기 지위가, 사람의 지위가요, 한 단계 올라가면 이거는 데이터로 나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공감대, 사람 느끼는 공감대 있죠. 그게 반으로 뚝 떨어집니다. 그럼 또 한 단계 더 올라가면요, 전혀 사람들의 공감을 대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교만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검사들이요, 처음에 인관이 됐을 때 정의를 위해서 깨끗하게 바르게 하겠다고 얼마나 의지가 강한지 아세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직급이 더 올라가고 검사장 정도 되면요, 공감대가 완전히 없어버립니다. 이건 통계로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국회의원이나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사람들하고 우리 서민들의 공감대하고 국민들의 공감대하고 그들이 같이 느끼고 있었던가요? 못 느낍니다. 자기들에게
국회의원이 한번 딱 되면요, 300가지가 달라집니다. 지위가요. 모든 특권이 300가지가 주어집니다. 자기들에게. 그래서 국민들을 아래로 봅니다. 공감대가 형성되지를 못해요. 선거할 때 딱 되면요, 그때사 이제 옆에 옵니다. 시장에도 돌아다니고. 그 위에는 아예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습니다. 158명입니까? 9명입니까? 죽었을 때도 이번에 장관이라는 사람은 전혀 공감대를 느끼지 못합니다. 전혀 공감대를 느끼지 못해서 온 국민이 그냥 그거 가지고 그냥 비판하에 날카롭게 비판할 수밖에 없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장 높은 그 보좌에서요, 노예로, 종의 형체로 가장 낮은 데로 왔으니까 또 이야기합니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대. 이건 뭐예요? 피조물과 같이 됐다는 거예요. 절대로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같은 자리에 돌았다는 건 뭐예요? 그들과 같이 되셨다는 것은 같은 공감대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것은 겸손해야만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데 사랑도 겸손에서 나옵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이 어떻게 써나왔습니까? 자기를 낮췄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겸손 아닙니까? 교만은 뭡니까? 교만. 교만의 단어는 원문에 자기를 높이다 아닙니까? 자기를 자랑하다 아닙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였으면 절대로 자기를 낮춰서 사람들과 같이 되지를 못해요. 내가 왕인데 저 노비 같은 자들에게 가서 그렇게 같이 할 수 있어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겸손하셨기 때문입니다. 겸손, 사랑도 겸손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이 예수님이 이렇게 가장 낮은 데로 와서 또 뭐라고 합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대. 사람의 모양으로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이분이 겸손하셨어요. 또 자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낮췄대.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십자가에 죽으셨대. 목숨까지 내놨다. 누구를 위해서? 피조물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놨다. 우리 같은 피조물인데 아무것도 아닌데 죄인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놨대. 자기를 낮추고 목숨까지 내놨던 건 최고의 겸손이고 최고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도 겸손에서 나온다는 말이 맞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높아지려고 합니다. 높아지려고 해요. 예수님은 낮춰서 이렇게 왔는데 오늘날에 또 목회자들은 높여지려고 그래요. 높아지려고 합니다. 자꾸만. 자꾸 자기를 나타내려 해요. 더 큰 교회, 더 많은 교회. 예전에 그 돌아가신 목사님 이야기하기를 어느 교회에 설교하러 갔더니만 단상에 올라가니까 목사님 하얀 장갑 좀 이게 끼고 올라오세요. 하얀 목장갑을 착용하고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하니까 여기는 거룩한 자리인데 강대상 쪽에 함부로 만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얀 장갑을 끼고 마이크도 쥐고 이렇게 설교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대요. 그때 제가 세미나를 직접 들었어요. 그 목사님 돌아가셨어요.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이름만 딱 대면 누군지 알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러세요. 예수님은 가장 높은 데서 가장 낮은 데로 내려오셨는데 우리는 스스로 높인다는 거예요. 장갑도 끼고 올라와야 되고 스스로 높인다는 거예요. 강대상이 뭐라고? 누가 함부로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는 스스로 높이더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볼 때에 느끼셔야 됩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요, 솔직히? 가치가 없지요. 없는데 그분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기를 낮춘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감사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전라도 김제평야 있죠. 김제에 조덕삼이라는 분이 아주 부자였어요. 북한에서 내려와서 김제의 땅을 잡았는데 아주 부자였습니다. 데이트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그 당시 때 돌아가시고요. 말을 타고 전도 여행을 하시는데요. 그 당시 때는 선교사들이 조랑말이나 말 타고 나귀 타고 전도 여행을 많이 다니셨어요. 언더우드도 그랬다는 기록이 많아요. 거기에 전도로 다녔는데 이 조덕삼이라는 분이 마방을 하고 있었어요. 마방 아시죠? 말들 거시면서 객주가 함께 있습니다. 영원히. 거기에 이제 도착을 했었는데요. 이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외국 사람이 오니까 신기하잖아요. 눈이 노라이가 머리 노라이가 눈 새파랗게 오니까. 그래서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데이트 선교사가 전도를 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막 전하니까 이분이 듣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사람이 나 예수 믿겠소 하고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자기 집에다가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자기 집에다가. 다 가정교회로 시작했거든, 그 당시 때는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한둘이 둘씩 전도되고 막 전도가 되는 거예요. 전도가. 그래가지고는 그 같이 이제 자기 밑에 있는 노비가 있었는데 조덕삼이라는 이 사람의 집에 노비가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이자익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노예, 종이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도 주인이 예수를 믿으니 주인이 이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해 증거를 하니까 이 사람이 감동을 받아가 같이 교회에 나오게 됐어요. 같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자꾸 늘어나니까 이 데이트 선교사님이 그러면 여기에 장로를 세워야 된다 이거야. 장로교회 장로는 대단한 권위가 있습니다. 총회도 같이 들어와요. 발언권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이 이자익이라는 분이 노비인데 교인들이 자꾸 넣으니까 이제 장로를 한 사람 세우자 해가지고 한 사람을 세우는데 교인들이 장로를 세울 때는 투표를 해요. 투표를 하니까 당연히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교회도 설립했으니 개척을 했으니 이 사람이 당연히 될 줄 알았는데 의외의 결과가 나와버려가지고 노비가 된 그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장로가 돼버린 거예요. 이제 큰일 났어요. 이 교회가 큰일 난 거예요. 김제 교회가 큰일 났어요. 아니 주인 된 마님이 세운 교회의 장로가 돼야 되는데 투표를 하니까 종인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뚝 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 이제, 수근수근대고, 야, 이거 있잖아,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이제. 막 그래 된 거예요. 근데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사람이 겸손했대요. 그렇게 인격적으로 존경을 받았답니다. 그러니까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끝나고 앞으로 나왔습니다. 나와서, 여러분, 저는 오늘부터 이자익 장로님을 따라가고 이자익 장로님을 장로로 섬기겠습니다. 이 조덕삼이라는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네. 그렇게 이렇게 전부 다 듣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와, 감동을 다 받은 거예요.
나는 이분을 장로로 모시겠습니다. 지금부터. 자기 종인데 그게 얼마나 황공하겠어. 그러니까 교회가 바로 써가는 거죠.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해서 냈을 때 이 조덕삼이라는 분이 어느 날 이자익이라는 장로님한테 찾아왔습니다. 장로님은 이렇게 계실 것이 아니라 신학교에 가셔서 목사가 되셔야 됩니다 했어요. 그래서 이 분을 평양신학교에 보내가지고요, 목사가 돼가지고 졸업할 때에 다른 교회로 간 게 아니라 자기 교회의 초빙 목사로 불러오신 거예요. 이 이자익이라는 목사님을 불러오셔가지고 거기서 목회를 하게 하신 거예요. 목회를 하시고 이 조덕삼이라는 분은 그 밑에서 열심히 그냥 집사로 충성하는 거예요. 나도 장로까지 됐겠죠. 그 종이었는데 목사로 떠받들고 거기서 겸손한 자세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아직도 남아있는데요, 금산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정신이 바로 이런 거 아니겠어요? 너희 안에 뭘 품으라?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뭐겠어요? 겸손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를 낮추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이 되어온 그 모습 아니에요.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것이 예수님의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는 것, 이게 겸손의 자세예요. 예수님은 어느 날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하에 물을 떠오시더니만 제자 수건을 두르시고 허리를 두르시고 제자들을 하나하나 다 여기 오라 합니다. 오라 해서 발을 다 씻어드려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당시 때로 말하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스라엘은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기도록 되어 있어요. 종이 주인의 발을 씻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스승이 물을 떠오더니만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그거를 데리고 와갖고 하나하나 씻는데 베드로는 못 씻겠다 그래요. 절대 그렇게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안 씻기면은 니하고 관계가 없다 이거야. 아무 관계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손수 다 씻어드립니다. 나중에 베드로는 베드로서에 자기가 기록합니다. 젊은이들아, 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수건을 허리에 동였다 이거야. 이 겸손의 자세였다 이거야. 너희들은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면은 교만한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대적하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수처럼 여긴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사는 것은 예수님의 모습을 가지고 사는 것이고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어요.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이거는. 예, 여러분, 사도 바울을 말입니다. 바울을 한번 보세요.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로마 사람이었어요. 바울의 고향이 길리기리아 다소입니다. 다소는 지역이 이방 지역입니다. 저 위쪽이 이방 지역이에요. 이스라엘 지역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어떤 공을 세웠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로마 시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바울은 태어나자마자 로마 시민이에요. 그 당시 로마 시민이면요 아무도 못 건드립니다. 아무도 못 건드려요. 로마 시민들은요, 그 밑에 종들이요, 의무적으로 종들이 4명이 따라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종들은 따라다니게 되어 있고, 로마 시민이면요, 재판도요, 로마 황제한테 가서 받지,
못 건드려요. 그만큼 로마 시민이 되는 것은요, 그 당시 때는 굉장한 것이었습니다. 그 가문이 얼마나 좋은 가문이었는데요. 사도 바울이 그 스승님이 가마리엘이었는데 최고의, 그 당시 때 최고의 랍비였어요. 그 밑에 아버지가 그 밑에 가서 가르침을 받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이 사울이어서 사울. 여러분, 구약 성경에 다윗 전에 초대왕이 사울이었죠. 그 사울이었는데 이름이 뜻이 뭐예요? 큰 자죠. 큰 자인데 여러분, 이거는 하나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사울은 유대식 이름입니다. 히브리식 유대식 이름이고요. 바울은 로마식 헬라식 이름이에요. 바울은요, 이름이 나중에 바뀝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나중에 바뀌어요. 사이프러스 그쪽으로 전도를 갈 때 바뀌거든요. 근데 자기 아버지가 지어주신 그 사울, 큰 자거든요. 은자인데 나중에 전도하러 가서 사이프러스 그쪽 지역으로 갔을 때 바울이 자기 이름을 바꿔버려요. 뭘로 바꿉니까? 바울로 바꿉니다. 바울로 바꿔래요. 바꾸는데 그 바울 이름이 뭐야? 자기 아버지는 얘야, 너는 큰 자가 되거라 해서 사울을 지어준 거예요. 근데 바울은 자기를 바울로 바꿔버립니다. 바울의 뜻은 뭡니까? 작은 자예요. 이제부터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작은 자가 되겠다는 겁니다. 작은 자. 근데 바울의 뜻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름 뜻이 멈추다라는 뜻도 있어요. 멈추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왜 멈춘다라는 뜻이 있는 줄 아세요? 바울의 이름 속에 원문에는 멈추다는 뜻도 있어요. 이제 이런 거예요. 바울이 우리 아버지가 나를 가장 큰 자가 되기를 원했지만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작은 자가 되기를 원한다. 왜? 예수님이 가장 낮은 자리에 왔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이제 큰 자가 되기를 멈추겠다는 거예요. 그 이름 속에 멈추다는 뜻이 바로 그 뜻입니다. 멈추고 이제는 나는 예수 안에서, 예수 앞에서 작은 자로서 섬길 것이다 이거예요. 겸손의 표시입니다. 겸손의 자세예요. 그걸 제가 보고 바울의 이름에서 그걸 발견했을 때, 이야, 겸손한 것이 이렇게 중요한구나. 나는 이제 작은 자로서 큰 자를 멈추고 작은 자로 섬기겠다. 그 이름의 뜻에 그게 들어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름 다 고린도에서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한번 보세요. 사울이 고린도에서 자기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모든 사도들보다 더 작은 자라고 해요. 작은 나에게 사도들보다 가장 작다고 그래요. 근데 에베소서 가면 뭐라고 합니까? 에베소서 뒤로 좀 더 넘어가면, 세월이 올라가 좀 더 넘어가면 모든 성도들보다 지극히 더 작은 나에게, 지극히 더 작은 나에게 자기를 더 낮춥니다. 세월이 흘러가니까요. 지극히 더 작은 나에는 뭡니까? 작은 거 중에 더 작은 거. 나중에 디모데전서 가니까요, 죽기 전에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이렇게 하게 합니다. 갈수록 죽을 때 되니까요, 더 사람이 겸손해졌어. 더 겸손해진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랄 때 괴수가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괴수라는 뜻은요, 최고의 이런 뜻입니다. 제일 먼저 이런 뜻입니다. 최고의 악당이었다, 악한 사람이었다, 그런 뜻입니다. 괴수라는 뜻이. 그러니까 나쁜 놈 중에 1등이다, 그런 뜻입니다. 죽기 전에 자기를 그렇게 낮춰버려요. 그렇게 낮춰버립니다. 사도보다 더 작다, 성도 중에 가장 작다, 죄인 중에 괴순이라 제일 나쁜 녀석이었다. 내가 제일 나쁜 놈이었다. 보세요. 포도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포도는 익어갈수록 머리를 내려떨인다. 우리나라 속담에는 벼는 익어갈수록 고기를 숙인다. 이스라엘하고 비슷하지요. 사도 바울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마지막에 죽기 전에는 죄인 중에 내가 가장 나쁜 사람이었다, 괴수였다. 겸손이 더 익어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말씀에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는 거. 점점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탈무드에. 사물을 어떤 것을 보고도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가장 겸손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저는요, 우리 목사님들하고 만나면 두 부류로 나눕니다. 한 부류는 자꾸 가르치려고 해요. 말할 기회를 안 줘요. 자기 하는데도 가르쳐. 그 어떤 목사님 나한테 그러니까 그 목사님인데 전화 절대 안 왔는데 왜요? 그러니까 와, 나 전화기 들고 2시간이나 들었어. 한번 붙들리면 한 2시간 동안 가르치네. 따지는 데가 전화 안 한다고 그래. 근데 어떤 목사님은요, 듣기만 들어. 목사님 계속 해라. 너무 좋대. 겸손한 사람들이에요. 배우려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하는 목사님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갈수록 겸손해지는 그 모습이 너무 보기가 좋은 거예요. 너무 보기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서에 있는 우리 그 바벨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줄까요? 예레미야에서의 바벨론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한번 볼까요? 보면 좋겠어요. 좀 귀찮더라도 예레미야를 한번 봅시다. 51장 한번 봐요. 참 재밌는 부분들이 많이 나와요. 예레미야를 공부하다가 제가 이걸 봤는데요. 51장 1136페이지 구약성경 1136 한번 보세요. 1136 1138 막 이렇게 넘어오죠. 1136 51장 7절 한번 보세요. 7절 6절부터 볼게요. 51장인데요 1136 1137인데 한번 볼까요? 자, 6절 바벨론 가운데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제약으로 말하며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이더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바벨론에게 보복하겠다는 얘기야 하나님이. 7절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있어 온 세계에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뭇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8절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말미암아 울라. 그 상처를 위하여 이 왕을 구하라. 홍 나으리로다. 자, 보세요. 이 참 재밌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7절에 보면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서 온 세계에 취하는 뭔 잔이라고요? 금잔이래. 금잔. 이 뭐냐? 그 당시 때 바벨론이 최고였거든. 최고 강력한 나라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로 표현하면 금잔이었다 이거야. 모든 세상이 부러워하고 불불불 뜨는 금잔이었다 이거야. 이 금잔을 포도주에 온 세계가 금잔인데 그 포도주를 마셨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미쳐버렸대. 이 무슨이냐? 바벨론이 강력한 힘으로 이 주위에 있는 세계를 그냥 완전히 모든 나라를 정복해 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온 나라들이 바벨론 하면 벌벌 떨어.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어. 바벨론 때문에 벌벌 떨어. 금잔이라고 했던 바벨론이었다 이거야. 금잔이라고. 바벨론의 우울함을 이야기하는 거야. 금잔이라는 건 바벨론의 우울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돌잔이 아니에요. 금잔이에요. 유리잔이 아니에요. 금잔입니다. 우울하고 강력한 힘. 바벨론의 강력한 힘. 그리고 풍요로운 거예요. 풍요하고 강력한 거예요. 풍요롭고 강력하다 보니까 주위의 나라를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만나면 다 죽여버린 거야. 다 정복해버린 거예요. 무시무시하고 강력한 나라였다 이거야.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서 파멸되리니. 갑자기 넘어져서 파멸된다는 거야. 바벨론 너희들이 내가 너희들을 철퇴의 도구로 썼는데 너희들이 교만해져가지고 이스라엘을 그냥 징계할 때 한 대만 때리라 했는데 너희가 100대나 때렸다 이거야. 아주 그냥
100대나 때렸다 이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야. 성전을 다 파괴해버리고 말이야. 예루살렘 성을 다 파괴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야. 나중에 뒤에 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너 성전을 파괴한 것을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야. 성전을 파괴했기 때문에.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것을, 자기의 민족을 괴롭히고 자기의 민족을 너무 심하게 다놓고 성전을 파괴했는 것을요,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심은 대로 하나님이 거두는 거예요. 아까 나오죠. 여호와 보복의 때니 이제 보복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가만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가 이제 너 가만두지 않겠다는 걸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가장 강력했다고 금잔이라고 너가 떠들었지. 교만했다. 교만한 거예요. 교만했지. 내가 너희들을 갑자기 멸망시켜버리겠다는 거예요. 바빌론이라는 나라가 여러분 페르시아에게 멸망당하는데요, 오랫동안 못 갔어요. 못 갑니다. 오랫동안 못 가고 고넬료부터 시작하지만요, 결국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자, 볼까요? 그 뒤로 보면요, 그 뒤로 볼게요. 여기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17절 한번 볼까요? 17절. 11절.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기식으로 떴다 하시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들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는 것이라. 보복하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금잔이라고 그러고 헌소리 빵빵 쳤지? 가만 안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의 왕이 쳐들어왔던 왕이 누구예요? 느부갓네살이죠. 이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몰라. 교만을 떨었거든. 교만을 떠니까 이 사람을 하나님이 정신병자 만들어가지고 짐승과 같이 생활했다니까. 들판에 나가고 벌벌기 다니면서 그 난조 정신 차려 돌아와갖고 하나님을 인정했다니까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별거 아닌 거야. 온 세계에 보여주는 거라. 봤죠? 느부갓네살 저 왕도 저봐 미쳐가지고 짐승같이 또 엉금엉금 기미에 더 돌아다니지 않느냐. 나중에 그거 하나님을 시인한다니까. 나가고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교만한 자를 대적하여 낮춰본다 이거야.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서울에 곤당고래라고 있었어요. 곤당고래에 있었는데요, 세미얼 무어라는 목사가 그 개척을 했거든요. 그 선교사의 역사에 나와 있습니다. 역사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 어느 날 거기도 장로 그걸 했어요. 투표를 했어요. 이제 교회가 좀 형성되니까 장로 투표를 했어요. 투표를 했는데 누가 됐냐면 박성춘이라는 백정이 장로가 돼버린 거야.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박성춘 사람 누구냐면 백정 출신인데, 이 사람이 아플 때 세미얼 무어 목사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가고 복음을 전해갖고 이 사람이 병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교회 다니기 시작했는데, 이 사람이 재밌는 것이 토마스 목사, 여러분 우리나라의 최초의 선교사잖아요. 그 사람의 목을 친 사람이 박성춘이에요. 목을 치기 전에 성경책을 줬거든요. 그 사람한테. 그 성경책을 받아 간직하고 있었다고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은 건 아닌데 그걸 또 모르니까 나중에 이 사람이 아플 때 이 선교사가 갖고 기도해주고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이 나았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교회에 왔는데 열심히 예수님을 잘 섬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투표했는데 이 사람이 장로가 돼버렸네. 근데 그 교회 안에 양반들이 많았대. 서울이니까. 반대를 해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백정이 무슨 장로가 되냐고. 백정은요, 인간도 아니라, 그 당시 때. 백정은 여러분 아세요? 그 당시 때? 상투를 못해요, 상투. 상투를 안 해갖고 못하기 때문에 그냥 머리를 늘어뜨려야 돼요, 여자같이. 갓 이런 거 쓰다가 날랍니다. 죽어. 백정이 그런 거예요. 인간도 아니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갖다가 했다고 난리가 나가지고 어떻게 해버리냐면 교회가 들고 올라가지고 양반들이 들고 올라간다 막 그렇게 되니까 백정들이 좋다 그러면 우리 나가서 따로 교회 세울게 하고 다른 곳으로 나가 자기들끼리 백정들끼리 교회를 세웠습니다.
세운 거예요. 그렇게 세우니까 이 홍문동이라는 데 가서 이제 교회를 세웠는데 이 곤단골이라는 이 양반들이 있던 그 교회에서 어느 날 불이 나버렸어요. 불이 나버렸어요. 그래가 불이 타가지고 완전히 타버렸습니다. 그때 이 곤단골에 있던 양반 교인들이 왜 불 났는 걸까 막 생각해 봤답니다. 그건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네. 전부 다 한다는 소리가 교회에 와 앉아 있는데 우리가 백정이라고 쫓아내가지고 이런 일이 생긴 것 같다. 하나같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갖고 다시 짓느냐? 막 이 토론이 벌어졌어요. 근데 한 사람이 그랬습니다. 그러지 말고 홍문동으로 가갖고 백정들하고 교회를 합칩시다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래 그럽시다. 자기를 낮췄어요. 완전히 낮췄어요. 낮춰가지고 찾아갔어요. 찾아가고 주일날 찾아가고 우리 여기 와서 예배드리면 안 되겠냐 했습니다. 그때 백정들이 어서 오십시오 하고 맞아들이고 그 양반들이 거기 가서 백정들 한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 교회가 지금 서울의 성동교회예요. 백정과 양반이 한 교회가 됐어요. 뭐냐? 그 양반들 중에서는요 왕족도 있었대요. 고종의 아들도 있었대요. 그 사람도 그 백정교회가 같이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 그 당시도는요. 근데 그 사람들이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회개하고 가서 같이 백정들과 예배를 드린 거예요. 이것이 예수의 정신입니다. 아멘. 이런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 이런 마음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부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겸손 아니에요. 겸손을 품으라 이거야. 자기를 낮추라 아니에요. 교만은 자기를 높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야 참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빌레몬서 읽을 때 그 깔려있는 게 뭐예요? 깔려있는 게 여러분 읽어보면 깔려있는 게 뭐예요? 겸손 아니에요? 오네시모를 그 보낼 때 빌레몬에게 보낼 때 뭐라고 그래요? 그 사람 잘못한 거 있으면 오네시모 잘못한 다 내한테 계산해라. 이 말이 뭐예요? 내 탓으로 돌리라는 거예요. 내가 다 회개할게. 이 회개는 그 제 얘기 아니고요. 내가 계산할게 그 말입니다. 내가 그 나한테 다 또 허물을 내한테 돌리라 이거야. 이 뭐예요? 그냥 자기가 빌레몬한테 명령할 수 있어요. 야 빌레몬, 그거 좀 받아줘. 뭐 어때? 이제 사람 변해야 되는데 그러질 않아요. 아주 바울은 낮은 자세로 빌레몬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이 내가 감옥에서 난 아들이 됐으니까 이제 예수를 믿고 변화됐으니까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걸 제가 읽으면서 빌레몬에서 읽으면서 겸손한 바울의 자세를 볼 수가 있었어요. 참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오늘도 여러분에게 제게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 마음속 깊이 새겨라 그 말입니다. 가지라는 얘기예요. 겸손한 자세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은혜를 듬뿍 받는 사람이다. 성경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겸손한 줄 압니다. 자랑하지를 않아요. 여러분이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셔가지고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크게 쓰더라고요. 크게 쓰임받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